오늘은 비속어예요. 비속어는 말이 곧 너다. 제가 비속어 외치면 말이 곧 너다. 비속어, 비속어. 네, 말이 곧 너다.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곁에 가장 위대했던 한 재상이 황희정승이라고 들어보셨죠? 황희정승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아실 텐데, 우리 꼬마들도 알 텐데, 황희정승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어느 날 황희정승이 길을 가는데 저기 밭에서 농부 아저씨가 소를, 쟁기를 끌게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가 두 마리였어요. 한 결이라고 해요. 이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누렁소, 한 마리는 검정소. 그래가지고 소들이 막 끌고 가요, 쟁기를. 근데 황희정승이 참 궁금했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농부 아저씨한테 살짝 물어. 아저씨, 혹시 검정소하고 노랑소 중에 어떤 소가 이 일을 더 잘해요? 그랬더니 농부 아저씨가 대답 안 하고 모른 체 하는 거예요. 황희정승, 이 사람이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하지? 그래가지고 더 크게 말해. 아저씨, 검정소하고 노랑소하고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해요? 우리 어린이들 어떤 소가 일을 잘할까? 검정소하고 노랑소 어떤 게 힘이 더 쓸까? 그래, 대답 안 해줘도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을 거야. 농부 아저씨가 갑자기 쉿! 그러더니 따로 불러, 쫙 옆으로. 그래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나 조용히 따라갔더니 농부 아저씨가 귓속말로 사실은 검정소가 일을 더 잘해요. 어떤 소가? 검정소가. 황희정승이 이 양반이 뭐 장난치나? 뭐 그 대단한 얘기라고 귓속말로 소곤소곤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 뭐 한다고 그랬더니 농부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사람이 말하고 대화하는 거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 알아들은대. 그러면 검정소가 일을 잘한다고 하면 어떤 소가? 노랑소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노랑소가 얼마나 서운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 진짜 하여간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황희정승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말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 말에서 나오는 진심과 힘이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때 이제 황희정승이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세종대왕 곁에 가장 탁월하게 세종대왕이 사랑했던 인물이 황희정승이거든요. 그가 18년 동안 재상으로 그 세종대왕 곁에서 일을 하거든요. 어쩌면 황희정승 씨,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그 말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말이 없었는데 이 말이 없는 백성들, 이 말이 없는 백성들에게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래서 뭘 만들어줬죠? 한글을 만들어주잖아.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말은 자기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럽죠? 그렇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부럽죠?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진짜 언변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근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거든.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달변가처럼 말을 하니까 사실은 달변가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문을 써놓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시죠? 2시간 동안 설교문을 외우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말이 이렇게 술술술 나오니까 한 고등학생이 송교도 목사님은 사기꾼 같아. 뭐 그럴만하죠.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러나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럽지만 평생 누구하고 같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진심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말 잘하는 건 당장은 부러워요. 근데 진심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호감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말은 그 사람입니다. 말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왜냐? 말에는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미국에 지금 개봉해 있는 영화 가운데 인어공주라고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인어공주 봤어요? 안 봤어요? 인어공주가 개봉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디가? 화장실 그래 갔다 와. 아유 당당하게 말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네 진심이 느껴져서 내가 너가 참 사랑스럽다. 화장실 간다고 하잖아요. 몰래 안 나가고 얼마나 당당하고 진심이 있고. 참 애들이 저래서 좋은 거예요. 뭔 얘기하다 인어공주 얘기했잖아요. 인어공주가 개봉했는데 너는 또 어디 가냐? 화장실 그래 알았어.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극장에서 인어공주를 보다가 아줌마들끼리 싸움이 붙었잖아요. 뭔 스토리인지 아시죠? 인어공주를 보는데 한 아이가 꼬마 아이가 인어공주를 보고 한마디 외쳤어요. 괴물 같아. 이 말을 들은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너 뭐라고 했어? 저는 지금 한글로 하지만 영어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냥 한글로 하는 거예요. 도중에 여러분도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아이 괴물 같아 했던 엄마, 이 아이의 엄마도 일어나죠. 도대체 얘가 말한 거 가지고 왜 그래요 도대체? 그 극장에서 싸움 붙어가지고 난리 났어. 앞에 화면 다 막 관객들이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환불 요청하고 왜 이런 싸움이 났을까요? 이번에 인어공주가 우리가 알고 있던 디즈니에서 예전에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했던 인어공주는 빨간 머리에 백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어공주 캐스팅된 사람은 할리베일리라고 흑인이에요. 흑인. 그래가지고 아이가 볼 때는 자기가 이미지로 그렸던 인어공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그 따지는 엄마 너 인종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애가 인종차별주의라서 그렇겠어요? 안 그래요. 뭔 애가 인종차별주의겠어. 애들은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말해. 제가 중등 때 몇 번 당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 얼마나 멋져. 근데 한 놈은 꼭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 이상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애들은 본 그대로만 해. 아니 그게 불쾌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사상 논쟁을 하는 거예요. 로아야,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이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그래 대답 이렇게 표정이 일그러지고 보니까 두 번째가 이상하대요. 애들은 본 그대로 말해. 솔직한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인종차별주의니 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엄마들이 이미 뭐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상 안에 물들어서 누가 말을 하면 다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 다 자기 사상 안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하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하나의 어떤 딱 틀이 있어가지고 자기 틀을 마련해 놓고 어떤 말이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데 그걸 자기 프레임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인어공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 흑인이니 뭐니 이런 말도 안 해. 왜? 우리는 그런 사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 흑인이나 백인이냐 이런 건 없어. 우리는 동양인으로 나오면 훨씬 좋겠어. 동양인으로 나오면 그럼 또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흉내낼 걸 이렇게 흉내내면서 막 놀릴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 속에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그 나오는 말 그대로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이 곧 진심인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꾸미지 않고 다른 걸로 덧대지 않고. 우리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죠. 물론 요즘에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나아. 일부러 막 꾸미면서 말은 하진 않아요. 쉿. 지난주에 대곡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왔는데, 한 40명 정도 청소년들이 우리 교육관에서 같이 이제 한밤 자고 서울 탐방하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지방으로. 근데 떠나는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인솔자 분께서.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새벽 예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저는 여기 있었어. 새벽 예배 인도를 안 했어, 제가. 근데 새벽 예배를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 웬고 했더니 강성진 목사님이 난 줄 알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예배 많이 받았다고 한 서너 번을 이야기하시더라고. 한 번만 말했으면 제가 그냥 그랬을 텐데, 서너 번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조금 거시기해. 어린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말이 곧 진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어린이의 입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시편 8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냐?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인데, 한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어떤 일? 이상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한 적이 언제 있어?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한 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속이 불편하고 안이 꼽고, 뭔가 예수님이 너무나 심경을 불편하게 하는 일.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누구? 어린이들을 보면서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 그러니까 그 당시 나름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권세를 누리는 이 어른들이 예수님의 일과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막 꾸짖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응? 성전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듣느냐? 그러면서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실까? 너희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속으로 불편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아닌 척하며 감추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며 떠드니까, 찬양하니까 이게 막 시끄럽다고 성전에서 조용히 하라고, 성전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성전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이들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능구렁이가 있어요.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상하게 그걸 자꾸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면, 어린이들은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본대로. 근데 이게 싫으니까 이걸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그들의 말이 진심이 없고 자기 속은 꿍하니 능구렁이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대는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말씀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을 안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자 우리를 향한 애정어린 충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은요, 말이 내 삶의 진짜일 때 드러나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우리의 입에 주신 말이 진짜일 때 권능이 드러나요. 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약간 뜬금없이 3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가족 얘기를 해요. 가족. 남편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갑자기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비밀, 아는 것이 힘이고, 또 비전, 옆이 아니고 위고, 또 비, 맞기 전에는 무섭지만 맞으면 별거 없고, 어제가 뭐였죠? 어제 뭐요? 비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없는 인생 재미없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가족 얘기를 왜 하시냐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권능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이 진심이 아닌 경우는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진심인 경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족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안에서. 그래서 가족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 가족 얘기를 하시다가 3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눈가림. 가족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족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밑바닥부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깥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해. 근데 가족은 알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안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다는 걸 가족은 알아요. 근데 밖에서는 말은 아닌 것처럼 말해. 그 사람 말이 그 사람과 일치하는지 진심인지 아닌지, 이것은 누가 제일 그 사람의 밑바닥을 잘 아냐면 가족이 알아요. 가족이. 우리 어린이들, 아빠 엄마가 너희들하고 이야기할 때랑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목소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 하론이가 제일 크게 말했어. 바뀐다고. 하론아, 너 왜 그래? 전화 띠리리링. 네, 여보세요. 목소리가 바뀌어. 애들은 다 알아.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해져, 애들이. 엄마 평소 모습이 아닌데. 아이들은 다 알아. 손님이 와요. 손님 준비로 분주해, 엄마가. 그래가지고 바빠 죽겠고, 그래도 손님을 맞이해야 되겠고, 손님이 왔어요. 얼굴을 싱글싱글 그래도 웃고 맞이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내 자녀가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뭔가 우리 가족의 화목함과 화목함을, 또 영적으로 단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유솔이가 한번 기도해 볼까? 네, 유솔이가 아니야, 나 싫어. 아니야, 나 못해. 괜찮아. 유솔아, 평소에 엄마가 하던 것처럼 하면 돼. 유솔아, 알았어 하고 유솔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항상 손님들이 귀찮게 올까요? 이렇게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치, 유솔아? 유솔이 엄마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가족 얘기를 하냐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진짜 너냐? 23절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는 눈속임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에겐 겉은 그럴듯하게 속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를 말하는 말이 너가 되도록. 골로새 교회가 당하는 공격이 뭐냐면,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걸 말한 것은 속 좁은 견해고, 이게 좁은 견해고, 진짜 이단은 하이레시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럴듯하다, 선호하다, 따라가고 싶다, 매력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어 하도록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어떻게 하냐면 18절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꿈에는 겸손,
천사 숭배, 너희를 정죄, 헛되이 과장. 따라가고 싶고 선호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꾸며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사들이 늘 나를 수호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까 너도 나를 따라오면 내가 보는, 내 눈에는 천사가 보이거든. 이런 천사 숭배론이 있었어, 골로새 교회. 신비주의적인. 그러면서 막 남들을 정죄, 수준을 내리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나를 막 꾸며대면서 헛되이 과장하는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는 많았어요. 여러분, 비속어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쓰는 나쁜 말, 비속어, 그것도 비속어지만 진짜 비속어의 뜻이 뭐냐면 꾸며대는 말이에요. 꾸며대는 말.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시대 로마라는 나라는 팍스 로마라고 주창했어요. 나라 자체가. 팍스가 뭐냐면 평화, 피스. 평화의 나라, 번영의 나라, 성공의 나라. 그래서 다 로마 시민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로마 시민만 되면 성공과 번영을 자기 삶에 구가할 수 있다고. 껍데기는 성공과 번영인데 속은 능구렁이거든. 겉으로는 평화인데 이 로마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밑바닥에 사람의 시체와 피를 깔아놓고 세워진 나라거든요.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꾸며대며 끌어당기는 이 시대. 그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1장부터 로마 교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려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해요. 그럴듯하게 꾸며대며.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를 우리가 가장 고고학적으로 유물 볼 때 가장 유명한 것들만 볼까요? 콜로세움 봐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 지금도 저기 고척동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허세와 과시할 만한 이런 경기장을 지어놓고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여러분. 또 도시 곳곳에 가면 공중 목욕탕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공중 목욕탕을 지어놓고 외모를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이런 문화들이 찬란하게 꽃피웠던,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보다는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그러면서 그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검투사 경기가 열려요. 검투사. 이 검투사들은 뭔데요? 네, 힘 있는 놈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힘없는 놈은 죽는 세상이었어요. 로마 자체를 표현하는 게 검투사 아니겠어요? 이 검투사 옆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막 희희낙낙거리고 즐거워하고, 이긴 놈이 내 편이고 진 놈은 죽어도 싼 놈이고. 이게 로마라는 나라의 치명적인. 그러면서 그 검투사 경기가 끝나면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인들, 흔히 말이 자기의 삶과 하나인 성도들, 너희들은 너무나 못마땅해 이러면서 성도들을 가운데다 몰아넣어놓고 사자법이 되게 하고 순교자로 만들고, 이 피 위에. 그러니까 클레멘트가 말했죠. 모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성도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이게 로마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기를 바랬어. 왜냐? 로마 시민만 되면 꾸며들 수 있고 굉장히 성공,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삶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비속어예요. 꾸며대는, 세상에서 나에게 꾸며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로마랑 다르진 않아요. 별반. 언어 전쟁이에요. 지금 언어 전쟁. 여러분, 워딩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판도를 가르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휘둘러.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들을 보세요.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말 잘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들 인플루언서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진짜 삶이 진짜 그럴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삶은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자꾸 진짜 그런 것처럼 들려. 그리고 진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시대는 언어 전쟁 가운데 있어요. 말이 곧 넌데 비속어가 너무나 많아. 꾸며야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겉으로 꾸며야 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성애 같은 이런 사상들은 얼마나 신문명처럼 사람들이 꾸며댑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성애 관련된 책자도 제목이 너무나 좋아. 나다움이야. 나다움. 나답게 산다는 게 뭔가, 책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을 거야. 애들이 딱 보면 아, 나답게 사는 건 이런 거구나.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불건전한 사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속에 능구렁이들이 막. 응? 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 이런 노래들 어린이들이 따라 제가 영상 같은 거 보면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서슴없이 따라해. 본 디스 웨이가 뭡니까? 나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건데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가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렇게 원뜻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따라해. 왜? 좋은 거지. 왜? 레이디 가가 같은 가수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겉에 꾸며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응? 여러분, 차별금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이걸 그들이 갖다 써버렸잖아요. 정작 교회가 차별을 안 하는 게 교회가 1순위인데,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남녀 차별이 사라졌고 신분의 차별이 사라졌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당의 이름은 정의당인데 여기서 정의당을 따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당의 이름은 정의당인데 무슨 정의가, 너무 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화가 나요. 동반자법 이름은 너무나 좋아요. 응? 아동보호법. 게다가 또 어제는 정혜영 의원이 비혼 출생법인가,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냈어. 그게 뭐냐면 결혼 안 하고 이제 정자 기능에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결혼 생활은 싫고 누군가를 복종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건 싫어. 근데 아이는 자기 만족감으로 갖고 싶어. 근데 그것을 치장해, 꾸며대.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한 배우가 먼저 그것을 앞장서서 선도했죠. 결혼 안 하고 아이를 그냥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 그리고 공중파에서 버젓이 나와. 그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속에는 능구렁이가 많은데, 인권을 말해도 정작 좋은 말로 인권이지만 그들 안에는 너무나 능구렁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현혹하는 것들이. 여러분, 진짜 인권이 뭡니까? 인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대접해 줄 때 진짜 인권이 인권다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인권은 없고 다 자기 주장, 자기 만족을 위한 인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엊그제 뉴스, 미국에서 지금 그 북한 위성에서 쏴가지고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시설인데 위쪽이 옛날 시설이고 아래쪽이 이제 2022년 10월에 찍은 사진이죠. 시설이 더 늘어났죠. 이게 뭐냐면 북한 난민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대충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있냐? 한 2,000명 정도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00명이 언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지, 이게 너무 위기라는 거예요. 왜? 북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닫아놨는데 이 국경이 개방되는 순간 중국은 반드시 2,000명을 북한으로 다시 강제 송북할 거라는 거예요. 북송 조치가 되면 이들은 탄광촌에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하다가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인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의당에서 한 번이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한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소수자라고 말하지만 그 소수자만을 위한 인권? 근데 그들이 우리 이 땅에서 직장을 못 얻습니까? 그들이 학교를 못 갑니까? 그들이 무슨 차별을 받습니까? 다만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 자기 취향대로. 이거를 차별이라고 말하면서 정의로 감싸 안아버린, 너무나 말을 쉽게 비속어로 꾸며대고 있는. 우리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말 틈에 살아야 되니까 정의가 뭔지, 차별이 뭔지, 진짜 인권이 뭔지 이런 것이 혼동되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의 손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크면 나는 남자한테 남자랑 결혼할 수 있대. 이런 말을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와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것은 성전환 수술도 안 한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술을 안 했어. 남자예요, 남자. 근데 여탕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고소를 했어. 근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비록 아직 수술은 안 했지만 정신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딱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근데 목욕탕이 졌어. 너무나 편하고 좋지 않아요? 나는 오늘부터 여자다. 생각만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너 취향대로, 너 좋은 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비속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현혹하면서 괜찮아 보이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골로새 교회가 어리지만 신생교회지만 그럼에도 그 화려함을 앞세워서 아래 성도들의 피를 딛고 일어선 이 비속어 천지인 로마라는 도시에 골로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점령당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가 오히려 더 시퍼렇게 살아나가지고 로마 시대 로마 도시를 뒤흔들 수 있었던 살아있은 진짜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이 진짜 자신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곧 그들이었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빨간색만 시작.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이 복음 말씀이 분명히 자신들이었어요. 자신들. 쭉 소개하면서 다시 1장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라가게 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말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냐? 권능이 나타나죠. 세상에 휘둘러대는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권력이 드러나죠. 권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 가운데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한 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 곧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곧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과 일치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 그대로를 드러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비속어를 어떻게 이기느냐?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비속어. 비속어가 아니고 비속어. 비속어. 말이 곧 너다. 이 말이 일치되어 내 삶에 동일하게 이 말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이 곧 나다. 거대 로마 속에서도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심어줘야 되는가? 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가? 그 말씀이 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6절 이제 마지막으로 볼까요? 오늘 읽었던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소금으로 소금처럼.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 빨간색?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분별하고 자기가 뭘 말해야 될지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소신 있게 외칠 수 있고. 은혜와 소금의 공통점은 젖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 은혜는 당장 드러나진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점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계속 졸더라도 있으면서 은혜가 점점 스며들어요. 소금도 똑같아요. 소금도 절이잖아요. 절여. 소금이 녹아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안에 소금 맛이 우러나오죠. 똑같아요. 그 안에 소금이 절여 들어가고 은혜가 절여 들어가면 나오는 말과 삶이 바로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 어린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말이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놔놓고 혼자 보냈어요. 이 사무엘이 젖대기가 무섭게 교회로 떠나 보내졌어요. 엘리 가정에서 자라요. 엘리는요 미련한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은 너무나 난폭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제사 드리던 고기를 생고기로 가져와다가 막 뜯어 먹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악행을 범했던 이들에 대한 사무엘상의 기사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정도였어요.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사무엘 곁에 있었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영향을 받기는커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쁜 영향이 그들을 점령하지 못해. 왜요? 저는 이유가 사무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에게. 한나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하다가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엘리가 야, 술 끊고 와서 기도해,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요. 오늘도 철학기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손목사가 지금 권사님 기도 좀 작게 해서요, 시끄러워 죽겠네 참,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상처 안 받을 권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못하죠. 절대 못할 겁니다. 그 말이 그의 영혼을 눌러버리죠. 근데 한나는요 엘리한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 왜?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이 진심이, 이 한나 안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사무엘을 장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우리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 내 안에 있는 불이, 내 안에 있는 진심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럴듯한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이 있는가? 내가 진짜 불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아무리 어눌해도 이들의 영혼이 주께로 살아 돌아옵니다. 이걸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권능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2절 CIP 하는 어린이 친구들 손 들어봐요. 하루나 이제 너희들이 활약할 때가 왔다. CIP 지금 암송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암송해야 되는데. 시편 8편 2편 랩으로 했어 안 했어? 했어. 비트 한번 넣어줘봐요. 비트 빠르게는 좀 더 빨리. 원, 투. 어디 들어가느냐? 같이 한다. 하나, 둘, 셋. 시편 8편 2절 해보자.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미니. 다시 한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왜 목사님만 해? 너희들도 다 하면서. 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이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때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입에 들어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말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비속어가 판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이 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여름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입혀주고. 제가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공정을 봤더니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제작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데 바이올린을 제작할 때 얼마나 대단한 장인인데, 이 사람 바이올린 제작할 때 판을 깎고 판을 대고 본드로 판을 붙이고,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칠을 해줘요. 칠을 겉에다가 칠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칠을 50번 이상을 하더라고요. 한 번 칠하고 또 마르면 또 칠하고 또 마르면 또 칠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 색깔, 흐릿한 갈색, 흐릿한 황토색이었던 그 바이올린이 50번 이상 칠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진한 갈색의 바이올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진짜 색깔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칠해주고 또 칠해주고 또 칠해주다 보면 이들 안에 말이 곧 그들이 되고 비속어가 넘쳐도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셔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권능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고, 우리 어린이들, 영아부와 유아부, 그리고 우리 유년, 초등, 소년, 중, 고등, 청년, 우리 농인, 사랑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곧 우리 자녀들이 되고 내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함께 마음을 품고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